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5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나눴던 시간들이 좀 많이 흘러서요. 제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벨직 신앙 고백서 2조를 함께 간단히 나누고 오늘은 3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냐면 바로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란 앞에 있는 그 문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열개 그리고 보일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열어서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밝히 보여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던 귀도 드브레가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며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연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귀도 드브레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보존과 다스리심으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홍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풍성한 기도와 또 넘치는 소원 속에 정말 잊지 못할 시간들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이번 선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부모님들을 한번 초청해보자라는 마음을 품고 또 그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별자리를 보여주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숯불 고기로 대접해드리고 또 함께 아이들과 신나는 어워나 게임도 진행을 하였고요. 현지 목사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시간들도 마련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저녁 한 10시 반 정도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별자리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홍천을 다녀오셨던 분들과 또 여름사역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도 참 좋았지만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별자리 관측을 다 마치고 나서 뒤늦게나마 올라가서 보았던 그 달과 별 그리고 그 목성이 너무너무 토성이었죠. 토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유년부를 담당했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별자리를 보러 갔던 추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환호성이 나올 정도로 신비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제 옆에 이걸 처음 보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별자리를 볼 때 우와, 달을 보면서 우와, 마지막 목성을 보면서 우와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나에게만 신비롭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정말로 아름답고 이 달과 별 그리고 이 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행성들이 수많은 글씨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신성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또한 준비를 하면서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 첫날 이제 운전을 하면서 홍천을 가는데, 가는 그 길의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봐야 하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일기예보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흐림이 뜨는 거예요. 이 날씨가 흐리게 되면 아이들이 별자리를 보지 못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제 옆에 앉은 고등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은아, 내일 구름 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은이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죠. 네. 그때 무언가 제 머리를 강하게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아 알려주셨으며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 만물과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도 또 어떤 공식적인 글을 쓰면서도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글을 누가 썼는지를 확인하고 인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써도요, 누가 썼는지에 따라서 그 글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도자기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다라는 이 한 문장을요, 10살 초등학생 아이가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믿으실 것입니까? 저는 아닐 겁니다. 네. 아마도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또 다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기록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결국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이런 비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교리인 성경이 사람이 지은 거 아니냐, 사람이 작성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는 신뢰하고 어떻게 너희의 그런 목숨을 바쳐서 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한 사람이 기록된 것에 이런 조작에 너희들이 다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 3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 3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3주에서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라고 해당하는 그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사람의 기분, 즉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 즉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된 것이 아니라요, 인간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면에 즉 글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그저 받아쓰기 수준으로, 기계적인 수준으로, 단순히 기계 장치의 수준으로 그것을 작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기록하는 그런 생각 없이 쓰는 대필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저 기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이외에, 하나님의 뜻 이외에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여러 개의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 이원론적 영감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신앙을 다루는 그런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실제적인 저자일 뿐이고, 인간 저자는 그런 인간의 그런 역사와 지리와 감정들을 다루는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저자였다. 그러니까 이 저자를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 저자와 인간 저자로 나와서 각각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이 쓰셨고 어떠한 부분이 인간이 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 이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각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느낌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인간 저자의 그런 경험과 또 교육과 기억 등과 같이 인간 저자와 함께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인간 저자의 그런 환경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지면에 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요,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과 또 제가 지지하고 있는 주장이 바로 이 세 번째 주장입니다. 즉 성경 저자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저 그것을 두 개로 분리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인간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저자의 모든 재능과 또 환경과 성향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마다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또 되게 내용이 새롭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이 저자의 성향과 환경, 직업에 따라서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는 저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시간의 순서대로 쑥쑥쑥쑥 넘어가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익숙한 문화들을 설명해 가면서 그 사건을 해석해 간다면요, 이방인의 시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저자들의 모든 상황과 그런 교육 환경과 문화와 배경들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되 성령께서 간섭하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 기록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드불에도 3주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기도드불의 그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만 해도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기도드불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돌보심을 입었던 것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가 막 엄청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나서 피난처를 얻게 되거나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과 또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말씀, 그것이 결국 그들이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저자들을 통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통과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제공받았지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즐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그 시대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요, 수천 년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세기 전에 모세를 통해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기록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한 돌보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처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전달하시기 위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요,
한치의 오류도 없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셨고 그 일들을 감독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돌보심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 모든 상황 속에 가장 특별한 도우심으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큰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였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읊조리며 주님께 그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안에 정답과 또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기에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으면 말씀을 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 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요셉이 그런 또 다윗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도전을 주는지요. 예수님의 그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와 그 움직임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기도 하고요.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우러나온 그 진심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저의 마음을 스르르 녹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 경험하게 되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러한 특별한 도우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특별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도우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매일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특별한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근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걱정과 고민, 두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며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